인사하겠습니다. 참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옆에 분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오고 싶다고 오는 자리가 아니고 안 오고 싶다고 안 오는 자리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라도 올 수 있도록 마음 주셔서 오시는 것이고, 또한 힘을 주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쉬운데 단어는 되게 쉬워요. 믿음. 그런데 이게 이처럼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 단어 딱 한 단어고 두 자인데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참 믿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참된 믿음이 뭔지, 믿음이란 거 말고 참된 믿음과 바른 믿음이 있고, 그러면 참된 믿음을 알려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뭘 알면 되느냐? 반대인 믿음. 그게 뭐예요? 틀린 믿음 알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틀린 믿음이 뭔지, 바른 믿음이, 참 믿음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하는데 내가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알면 되겠죠? 틀린 믿음이 뭔지 알면 되겠죠? 그러면 참된 믿음이 금방 구분이 돼요. 그래서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나무예요. 이거 알겠죠? 이게 땅속에 묻힌 거. 이거 꼭 흙 갖다 놓고 막 붙이면 그렇게 알면 안 되죠. 그런데 열매가 많아요. 열매가 많아요. 이 나무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열매입니까? 가지입니까? 뿌리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틀린 믿음을 완전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이에요. 복을 기원하는 신앙.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한마디로 해서 무속신앙이에요. 가장 많은 게 무속, 지금 불교 이런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쫙 들어왔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뿌리가 언제냐? 우리나라 500년 역사가 뿌리가 무속이에요. 불교, 유교예요. 거기에 엎어놓은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먹을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오니까 예수님 믿으면 산다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보장받은 거 없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예수라도 믿어보자 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산다가 보릿고개 넘어간다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예수 불신, 불신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 믿어서 진짜 구원받았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산다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구원이라 받아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풍족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말을 마귀가 어떻게 바꿔놨냐?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로 바꿔놨어요. 잘자라는 단어 하나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복을 빌어요. 복을 비는데 이 복을 비는 모든 신앙의 뿌리가 보세요. 결국은 썼거든요. 열매가 무성할수록 이게 곤란함이 와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문제라서 그래요.
그렇죠.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자녀가 있어요. 좋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뿌리가 기복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뿌리가 복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실망, 좌절,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상황, 현실 문제에 잡혀요. 왜요? 이거라서요. 뿌리가 기복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복신앙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두 마음이에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래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늘 육신, 돈, 현실, 문제, 소리, 늘 갈등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기복적 신앙이라고 했어요.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눈 떠서 철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상숭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사 지낸 적이 없어요. 저는 부적, 미신, 섬겨본 적이 없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저는 산에 올라갈 때 돌 쌓아놓은 거 발로 밀었지 돌 올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죄송한데 딱 한 번 친구 따라가지고 점 한 번 본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내보고 그러더라. 돈 펠럭펠럭 쓰지 말고 공부해라 이라고 5,000원 주고 나왔어요. 죄라면 그게 죄일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거나 부모님이 안 다닌 분들 중에 진짜 복음 모르고 다녔으면 우상숭배나 거의 종교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덜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상숭배하고 부적 붙이고 아직도 귀신 섬기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저주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 믿었고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중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고등학교 때 몇 번 띵가 먹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저주를 피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저주를 피해 줘야 되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대가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우상 섬겨봤습니까? 나는 귀신 섬기지 않았어요. 나는 부적 안 붙였어요. 제가 예비훈련 가니까 어떤 친구가, 예비훈련 간 친구 중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포켓을 꺼냈는데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워낙 사업이 안 되니까 장모님이 포켓에 뭘 주더라도 하는데 부적 코팅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운전할 때마다 졸리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이상하게 사고를, 대형사고 3번 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고 말았으면 그거는 나쁜 것인 줄 아는데, 나는 들었어요. 우상숭배하지 마, 귀신성이 부적 안 좋다는 들었는데 그거를 하면 왜 안 되는지 답 못 줬어요. 그 친구 결국 갔어요. 자기 부인이 교사했다니까요. 그때 답 몰랐어요. 나는 우상도 안 섬기고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지없이 쳐요. 여지없이 하나님 치는 게 아니에요. 여지없이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압니까? 안 봐주더라고요. 절대로 안 봐주더라고요. 종교생활.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틀린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뿌리의 근원이 기복이에요. 복을 빌어요. 복을 빌은 거예요. 결국은요, 나예요. 기독교인들 보고 이기적인 사람 많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을 거야. 너는 다른 거 믿으니까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 말이 아니라 보여주게 돼 있어요.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다면 너무나 자기만의 주관적 믿음을 갖고 있지 객관적 믿음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객관적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정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없잖아요. 이게 없거나 이게 없어지면 뿌리가 기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친구는 불교 열심히 믿고 엄마 친구 집에 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천수경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반야상경을 외웠던 그 집이 망해야지. 어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합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술을 못 끊습니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도대체 이럽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교회 떠났잖아요. 5년 떠나가지고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만 내렸지 뿌리는 안 바뀌었잖아요. 왜? 벌 받을까봐.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봐.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서 완전 종교입니다. 복음 모르고 다니는 교회, 복음 모르고 다니는 예배 드리는 예배나 복음 없고 하나님 모르는 절간이나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사단이요, 얼굴 이쁘다고 키 크다고 돈 많다고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정치, 권력 안 봐준다니까요. 결국은 죗값은 치르잖아요. 봐요. MB 정권, 박근혜 정권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기만 안 돼요. 깜빵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오늘 말씀 딱 붙잡고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마음, 이 마음. 하나님 마음, 이 마음.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 말은 건강치 않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력과 무능력증에 빠져버려요. 도전의식이 없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지 절대로 도전의식이 없어요. 내 인생을 도전해야겠다 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요. 진실함이 없어요. 깨끗함이 없어요. 물질에 깨끗하고 돈에 깨끗하면 경제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한 자, 정하단 말이 뭐예요? 정해야 돼요. 물을 이렇게요 확 돌려야 돼요. 그래서 찌꺼기를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찌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갈라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시편 78편 36절 37절에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인생에 답 찾고 가세요. 여러분, 많은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불신앙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나갔던 말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냐 하면 상처 주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좀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요. 늘 영향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에 쳐지는 파도 같아요. 이게 바람만 불면 파도를 쳐요. 왜 그래요? 두 마음이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뭐예요? 재물을 얘기할 때 그래요. 너희 재물, 야고보서 이 1장부터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장 읽어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야고보가 많이 썼어요. 뭐라고 돼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래 놨다니까요. 부담되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뭘 쌓았다고요? 이 땅 살면서 재물을 쌓았단 말은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 재물은 결국은 썩어져 버릴 건데 그 재물 때문에 살을 먹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좀 부담스럽지만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누가 누굴 찔러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찌른다고. 누가 누굴 찔러요? 다른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동기, 욕심, 야망, 현실, 문제, 물질, 만능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여러분을 비난하는 소리, 여러분을 헐뜯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면 여러분이 입에서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틀린 믿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믿음이는 뭘까요? 참믿음이란 것에 근거가 있어요. 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근거가 뭐냐? 절대가치 발견이에요. 절대가치를 발견하고 절대가치를 발견해야만 여러분 다른 것에 두 마음을 품어지지 않아요. 맞죠? 절대가치 변하지 않는 걸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참된 믿음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리, 복된 소리, 가장 큰 아름다운 소식,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내게 발견되어야만 참된 믿음, 변하지 않는 마음, 두 가지 마음 품지 않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도 나왔죠?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제가 볼 때요,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저는 시험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려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가짜. 혹시 가짜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평탄하고 좋다, 괜찮다, 갈등도 전혀 없고 나는 너무 잘 살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 혹시 모르겠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근거를 댈게요. 분명히 이 땅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분명히 이 땅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교회와 복음 가진 교회, 전도하겠다는 교회는 제천 모든 마귀 총동원해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 가정 살릴 줄 알아요. 여러분이 동기, 야만, 욕심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물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질을 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복, 어떤 복이냐? 근원적인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어떤 복이냐? 없는데 진짜 평안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경제와 돈에 자유된 사람 없고 죄에 자유된 사람 없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험이나 안 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틀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좀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려움이 오는 것을 못 견뎌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사단이 밥돼요. 사단은요, 뿌리가 기복이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스스로 죽는다니까요. 이 기복적 신앙생활을 복음적 신앙생활로 딱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가 출동하는 거예요. 삐까삐까 하면서. 왜? 저놈이 내 밑에서 살다가 갑자기 기복적 신앙 종교생활을 바꿔버리고 복음 속에 들어왔다. 큰일 났다. 노인부터 어린애 마귀 다 동원해가지고 덤비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있죠,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래 말한단 말이죠. 성경은 꼭 우리와 반대라는 얘기를 해요. 참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안 속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고 우리 집은 평안하고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닐걸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궁시렁거리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딱 토달지 않고 오직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 회복하길 바라요. 그 근거가 복음과 구원의 은혜와 천국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안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 갖고 살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시련이 온다니까요.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내를 통해서 뭐 배우는 거예요? 그릇 갱신. 인내를 통해서 뭐 배우는 거예요? 복음, 오직도 복음 되는 거. 여러분 밥 먹는 거 안 그치잖아요. 자는 거 어떻게든 잘나고 수면제도 먹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차 타고 다니고 어찌됐든 뭐 편하게 하려. 그거는 왜 그래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그거 안 하면 죽잖아요. 밥 먹는 걸 그치겠습니까? 숨 쉬는 걸 그치겠습니까? 생명과 관계 있는데 여러분에게 직접 관계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이게 내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신실과 진실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값어치도 떨어져요. 사람이 일심전심 지속하고 좀 신뢰가 있고 진실하면 그 사람을 믿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런데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관계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없어지죠. 왜요?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기복적 신앙생활을 계속 갖고 가니까 해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작정을 했으면 축복을 줘야지 왜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정말로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토요일이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청년이. 그리고 무슨 교사라고 해가지고 이슬비 전도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해필이면 나와가지고 시급했어요. 이슬비 전도 아시죠? 엽서 쓰는 거예요. 이슬비 뭐냐?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편지를 써주는데 우리 반 애들이 한 20몇 명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한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몇 명 됐어요. 일주일에 24명의 편지를 쓰는데요. 손가락이 그 직장 생활하고 저녁마다 써가지고 24명한테 엽서를 다 보내야 돼요.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나 좀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슬비는 뭔 이슬비 소나기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기복이에요. 뿌리가 종교예요. 뿌리가 나 잘 되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요.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여기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마귀가 어떻게 해놨어요? 변질시켜놨어요. 예수 믿으면 산다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자를 딱 집어넣네. 잘 풀린다. 잘 된다. 잘 산다. 애들 대학 잘 붙는다. 그거나 엿붙이는 거나 똑같거든요. 참 믿음이 뭐라고요? 틀린 믿음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딱 구분할 수 있죠. 어둠과 빛 찾아낼 수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니까요. 근본적인 거 잘못됐는데 이 나무가지 쳐주고 이쁘게 해보세요. 결국은 열매 다 떨어지는 날이 오고 바람 불면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가 썩기 때문에 나무는 썩어요. 그래서 구멍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수액 맞아도 안 돼요. 뿌리가 썩기 때문에. 아유, 나쁜 놈들 많아요. 가로수예요. 구멍 뚫어가지고 농약 집어넣는 놈도 있더라고요. TV에 나왔더라고요. 그 가로수 다 농약, 그 나무 잘 자라야 돼. 그 농약 뚫어가지고, 아니, 구멍 뚫어가지고 농약 집어넣고, 농약 뿌려가지고, 제초제 뿌려가지고, 나무 다 썩어. 그래서 형사고발해가지고, 좀 잡아달라고. 봐요. 농약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우리 안에 사단의 씨를 잡고 뿌리면 되겠어요. 사단한테 속으면 되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보면 되겠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이것을 인내하고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염려가 와요. 의심이 와요.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랬죠. 아, 염려하지 마라가 365번 나온다며요. 오늘 가서 세보세요. 염려하지 마라가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나오는데 공교롭게. 그럼 365일 동안 염려한다는 말이라. 그러면 염려를, 나는 목사님 염려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 와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염려 찾아온다니까요. 12번도, 하루에 12번도 갈등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 천두요시를 한다 하면서. 나는 그게 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보고 하시더라고. 천두요실. 아직도 그 단어의 뜻은 몰라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새벽 3시나 2시쯤에 일어나셔서 염려하시고 어머니 불러서 잠 깨우셔서 같이 염려하시고 둘이 염려하셨다가 다음날 그 염려를 증폭시키시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전달시키시고 말 한마디가 믿음의 말 한마디와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차이나 나는 줄 압니까? 나는 불신앙 아닌데 라고 하는 말이 불신앙이에요. 나는 염려 아니다 이거 하면서 하는 말이 염려예요. 나는 하나님 의심은 안 해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허다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허다한 문제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그 근거가 복음, 구원의 은혜, 천국 소망. 여기서 찾아야 돼요. 생명에서 찾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갈등이 와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 갈등 안 오겠어요? 하루도 못 살 걸요. 여러분하고 똑같으면. 다 다른 지체가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믿음은요, 하나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나만 막 가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독선이지. 진짜 믿음은 뭐냐? 같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함께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가고 뒤에 오는 사람 같이 가고 앞에 가는 사람 좀 천천히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한계 왔어요. 갈등 왔어요. 인간관계 왔어요. 뭔 문제 왔어요. 그러면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천근과 같은 가치가 있도록 말을 하세요. 갱신하시면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릇을 깨야지 많이 부어지잖아요. 그릇 바카스 뚜껑에는 아무리 부을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갱신해야 돼요. 직분 따라 갱신해야 되죠. 개혁해야 돼요. 리폼. 개혁이 뭐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리폼 처치예요. 프레스베테리안 처치. 리폼이 뭐예요? 리모델링. 변화.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싹 다 종교예요. 원죄, 사단 얘기하지 마라.
종교예요. 어찌 아이들 갈 때 차 조심해라, 도시락 싸주면서 길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왜 그래요? 애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사단 마귀의 역사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안 속아요. 틀린 믿음, 참된 믿음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요. 맞습니까? 왜 안 해요? 도전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변화는 왜 안 해요? 진짜 가치 발견하면, 진짜 발견하면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진짜 좋은 자기를, 도자기를 선물 받았어요. 상감청자, 고려청자 말고 그거는 그 사람이 주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한테 한 선물 줬어요. 너무 귀해요. 이거 어디다 놔둬야 돼요? 부엌 찬장에 놔둬야 되죠. 그릇 막 꺼내고 막 아무 때나 하는데 놔둬야 되죠. 물 튀는데. 맨날 보고 마른 걸레를 닦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데, 햇빛 뜨는데 가장 보기 좋은데 놔둬야 되잖아요. 갈등한 게 계속 가는 그 일이 1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갈등을 지금 계속 한단 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치 발견 안 해서. 좋은 거 먹으면 나타나게 돼 있고, 좋은 옷 입으면 표신하게 돼 있고,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 타면 으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진짜 가치 발견하면 그 가치가 여기보다 1000배나 수천만 배나 가치 있다고 발견하면 이 부분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참된 믿음의 근거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참된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과 구원과 천국이라는 이것을 오직 예수만이 딱 한 분 되시는 구원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성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참된 믿음의 근거고, 참된 믿음이 무엇과 틀리냐? 뿌리가 틀린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계속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믿음을 키우느냐? 참된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회복돼요. 다 회복될 줄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야 되느냐?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 안 돼요.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근본 문제예요. 근본적 문제예요. 질병, 가난, 전쟁, 기아, 홍수, 이 세상의 모든 전쟁, 그 다음에 가정의 우상숭배, 종교생활, 그리고 가정의 우한, 사고, 질병, 저주, 재앙.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원치 않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 이유는 하나님 떠난 인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다도 초등생도 알아요. 창조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사단에게 본질상 종으로 태어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이게 오직이란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절대적 응답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건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 떠나는 거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건 안 변해요. 여러분, 여기서 근원을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 변해요. 사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영원한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과 영이 갈라지는 육신 죽음. 세 번째, 영적인 죽음. 제일 처음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사망 기다려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인간엔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 세 번째, 구원을 전달할 기회. 세 가지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거부해도 아니 없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 과학자, 역사학자 불러가지고 정의하고 법적으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우리가 갈 본향이 하나님 나라예요. 부인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죽을 때 보셨습니까? 귀신한테 끌려가는 시체나 귀신한테 끌려가는 사람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마구리가 왔다. 도와달라. 야, 천국문이 열린다. 이렇게 간증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화란 박사. 이화이대 첫 총장. 불신자. 귀신 그렇게 섬기다가 죽으면 놓아줄 줄 알았더니 귀신이 끌고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건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하는 거 붙잡아야 돼요. 네 번째,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모시지 않고 교회 다니면 반드시 와요. 주인 안 되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갔다가 집 없는 곳,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가 빈집이 있는 거 찾아다녔다가 없어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다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귀신이 돌아오니까 비고 수리되어 있거든요. 자기 친구 7명, 집 없이 돌아다니는 친구 7명 불러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여졌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예수님을 오라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성령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고 빼라 그래. 어떤 애가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애가 막 시무룩하게 앉아있더래요. 너 왜 앉아있니?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순진하냐. 예수님 내 마음에 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밥 먹으면 예수님 얼굴에 밥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으세요. 좀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하고 너무 의논하는 것도 인본주의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의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사업이나 의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고 싶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리라. 믿음 없는 사람과 의논하면 불신앙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단절할 건 또 단절하시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만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오직 성령. 왜 성령의 힘을 얻어야 받느냐?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생각보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월등히 수만 배, 수억만 배나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맞습니까? 머리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는 결국은 내 중심이에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해서 가고 내 중심으로 따라오고 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니까요. 왜? 가만히 안 놔둬요. 사단 절대로 못 이겨요. 이 틀린 믿음은 사단 절대로. 오히려 잘 살겠다고 하면 막 도와줄 수 있어요. 끝에 알거든요. 끝에. 마귀는 끝을 알거든요. 막 도와줘요. 열매 막 맺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교회 다녀서 잘 됐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해요. 복음 모르고 영적인 문제 몰랐다. 종교예요. 종교는 곧 귀신 섬기는 거라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어지는 삶이 되길 바라요. 되어지는 삶을 체험해야 돼요. 아 진짜 되어지는가 봐 라고 해야 돼요. 되어지는 삶.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진짜로 집에 가시면서 페이퍼 들고 가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참 믿음은 교회당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당에서만 직분자로 살면 안 돼요. 교회당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믿음은 현장에 가서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신자가 왜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안 살아있어요. 현장에서 더 뛰고 넘쳐야 돼요. 주일날 은혜 받고 말씀 딱 받고 현장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교회당 딱 나갈 때부터 우리 집에 현장에 가요. 그 현장에서 뭐 했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불러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살아있는 믿음. 신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뭐 확인하느냐?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 확신. 불신자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 정말로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 열려요. 훈련 엄청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입 열려요. 어떤 열리냐? 정말로 겸손히 간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니에요. 종교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대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다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를 받으면 얼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신자는 없어도 감사해요. 불신자는 없으면 원망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근원적인 게 바뀌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걸 알기 좋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누리고 함께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너스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월급 받아 살아야지 보너스 받아 살겠습니까? 집밥을 먹어야지 바깥의 밥을 먹으면 됩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끔씩 떨어지는 응답 받으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살랍니까? 늘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지. 제가 늘 얘기했죠. 새가 날아와서 우리 머리 위는 날 수는 있어요. 날 수 있는 걸 못 치니까 날 수는 있지만 새가 내 머리 와서 새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게 뭐예요? 틀린 믿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의 뿌리 내리시길 바라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약속, 복음, 이거를 누리는 믿음 돼야 돼요. 예배 때 모든 답을 찾으세요. 예배 때 말씀에서 내 삶의 모든 설계도를 바꾸세요. 예배 때 말씀 주시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갱신, 도전, 변화,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게 살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는 말은 건강치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약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실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에 너무 빠지다가 인간적 관계는 너무 잘하다가 하나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옆에 동생 누구예요? 예?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 돌아다닐 때 옆에 딱 붙어서 다니는 거 봤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김 여사님이 오셨어요. 영부인이. 와, 반갑다고 막 악수했어요. 그 악수하고 막 포옹한다고 문재인을 대통령 더 사랑하는 거예요? 김여정이가 문재인 오는데 뽀뽀하고 난 오빠 이제 나 남한 갈래. 그럼 총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진짜 가치 발견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가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이기는 가치로 체험되면 뭔가 안 붙잡혀요. 뭔가 없다고 원망하고 안 그래요.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 붙잡으니까, 변하니까 손에 모래 해보세요. 모래 쭉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처음에는 꽉 있었는데 꽃감 10개 있을 때는 와 많다. 하나 빼보니까 꽃감 빼보니까 하나 남았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절대 가치 발견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거. 구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증인, 복음 증거, 제자, 교회, 후대,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산다니까요. 현장에서. 붙잡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모델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되지.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모델을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관적인 게 객관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복음 깨달아요. 나는 잘해요. 뭐를요? 내게 있는 복음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그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뭐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의 흐름, 내 흐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단언컨대 교회의 흐름 속에 모든 응답 다 있어요. 교회와 예수님이 장난삼아 여러분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단 말은 교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화예요. 교회 시간표에 내 시간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주보 한 장 안에 한 주간의 응답 다 인도받는 거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 교회 흐름, 우리 교회가 지금 뭘 진행하는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다 나와 있다. 교회 응답이 내 응답이에요. 이번 한 주간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증거 체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참 믿음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정립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내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마음 품지 않도록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같이 요동치지 않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정한 마음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염려, 의심, 두려움 올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제천복음화 237개 나라 중국 북부군 살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